자, 여기 로마에서 보낸 편지다 라는 거. 물론 빌립보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로마에서 보냈다. 이 설이 제일 강하죠. 로마서 에베소서와 함께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래서 골로새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 세 권이 한 세트다 라는 걸 늘 기억하면 좋겠죠.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세트로 갔다. 골로새 지도자가 빌레몬이다. 이 정도는 빌레몬 목사가 여기 사역을 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배란 문서로 보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서의 내용은 시작. 원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굉장히 신학적인 큰 주제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큰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도 있지만 기독교 하나님의 예정하신 엄청난 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기초한 교회론, 엄청난 주제죠. 그래서 교회란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교회라는 시작.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게 된 하나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된 공동체. 신비한 공동체고 비밀한 공동체라. 안 보이는 거죠. 이 교회의 특성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비밀. 근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부터 교회가 완전히 너무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면서 좀 이상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눈에 너무 거대한 조직으로 조직화된 그런 교회, 이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그 은밀한 공동체, 비밀한 공동체, 신비한 공동체라는 개념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굉장히 엄청난 그 타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조직이 너무 그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굉장히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다 보이잖아요. 로마 교황이 누구인 그들의 공동체 리더가 누구인지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은밀한 공동체인가? 전혀 신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밀이 가려진 거예요. 자꾸 가려지고 덮여지고 가려지고 덮여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비한 공동체. 이게 여러분 그 가정을 너무 오픈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본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본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장소, 에베소라는 장소도 분명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번부터 제가 1 하면 읽고 2 하면 읽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1.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 2.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3. 누가와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이다. 4.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교회다. 5.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다. 6. 갈라디아서도 이곳에서 기록되었다. 7. 에베소서는 이 교회로 보내진 서신이다. 8.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에 보내졌다. 자, 이것만 봐도 물론 약간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같죠? 에베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9.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하였다. 10. 누가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고. 11. 요한 1, 2, 3서가 이곳에서 기록되었다. 12.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13.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14.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다. 15.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는 초대교회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면 신학의 일곱 마당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속죄에 대한 이야기, 예정에 관한 이야기. 다른 서신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부분이 예정인데 이 부분도 교회론과 어울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성령론에 관해서, 그 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개 조직 신학의 일곱 마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에베소서에 골고루 같이 저기 성교는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뒤에 차정희 조사님 뒤에 성교는 너무 불안하답니다. 저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갔을 때 우리 1장에 신령한 복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 동사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사, 이거 다 교회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복 덩어리가 뭐냐, 교회다 이렇게 사실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원어를 보면 네가 곧 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냥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령한 복 덩어리가 된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복이라는 그 복이 교회라는 신비로운 공동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교회가요. 지혜와 총명으로 교회에 넘치게 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곳은 이곳인데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굉장히 그 3대 도시 중에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어떤 도시였죠? 에베소, 다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3대 도시였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도서관, 종합 도서관 여기 발굴된 게 이 정도인데 원래 모습을 복원한 걸 보면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헬라 철학도 강의하고 그렇게 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여기 어딘가에 빌려서 한 구석에서 모이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뭐 전체를 다 빌린 게 아니라 이게 입구인데 어딘가에 3, 4,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했던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상에 관한 이야기, 이방인의 흠악한 것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내면 속에 아르테미스를 가리키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에베소서 본문을 빠르게 한번 1장부터 6장까지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크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잘 읽으니까 한 분씩 봉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마이크 어디 있죠? 네. 송경태 집사님 잡았으니까 마이크를 하나 들고 그다음 하나를 누구 그다음에 2장 누가 읽을래요? 김길수 형제 마이크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길수 형제 송경태 집사님 끝나면 그걸 3장 읽을 만한 사람 3장 누가 읽겠습니까? 박정희 권사님이요. 3장 박정희 권사님 4장 김미 집사님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5장 김영우 집사님 6장 마지막 6장 누가 읽으실래요? 먼저 들은 게 인자예요. 박하진 집사님. 자,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 1장 송경태 집사님, 2장 김길수 현재, 3장 곽성혜 원사님. 그러면 그 자기 마이크를 누구한테 넘겨드릴지 알려면 그죠? 자기 다음 장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4장 누구죠? 4장 김미희 집사님, 5장 김영모 집사님, 6장 박한영 집사님 이렇게 우리 송경태 집사님이 읽는 속도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너무 느리게도 안 되고 너무 빠르게 평소 실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섭된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그런 거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서 번스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몰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든 사람 권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너희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검송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행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시신이 된 것 같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읽었는데 우선 저는 이 몇 장 몇 절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게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좋은 질문은 자기 마음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은 인류 발전에 공헌합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암송을 했는데 이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안 나요. 방금 읽는 동안에 혹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이해됐나요, 다? 네, 다 이해가 됐네. 에스터, 마이크 좀 주세요. 에스터. 몇 장 몇 절? 6장 4절.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다 같이 합독입니다. 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었는데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기준이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본인 생각은 기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한 폭력을 하지 말라. 너무 심한 폭력을 하지 말라는 뜻 같다. 좋은 질문이죠. 참 이게 우리 한락화가 없으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요 기준이 뭘까요?
혹시 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 발표해 보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기준이 뭘까요? 김호준 집사님. 김호준 집사님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해할 수 있게끔 마음하고 매를 들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만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잘못을 알게 했을 때는 넓지 않을 건데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내 의견만으로서 남았을 때 노역은 아주 괜찮습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이해시킨 다음에 나무랜다. 또 우리 곽서혜 원사님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셨나요?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 잘 양육했습니다. 잘 양육해야 돼. 그래도 뭐 노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기준이 있었습니까? 박하정 집사님 혹시 기준이 있어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통계를 해야 돼서 두 번째는 김호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뉘우치는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나무라고 혼내야 그것이 우리 저기 그 자녀 훈계에 대해서 거기 한락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으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어떤 손으로 매를 때리고 어떤 손으로 뭐 하라 이런 것들 있었는데, 응? 아린이.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줘라.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줘라. 그런 유대인의 한락화가 있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라 이 말이 가지고 의미가 오른손잡이에 대해 그 기준으로 한 건데 너무 세게 때리지 않도록 그리고 강한 오른손으로 안아서 기도해주고 그런 한락화가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여기 노엽게라는 말이 그들 너무 앵그리하게 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다루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화가 나도록 그런 식으로 자녀를 취급하지 마라, 다루지 말라, 컨트롤하지 말라. 근데 그게 4장 26절 보세요.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분이라는 말이 두 개 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틀려요. 이게 두 단어가 헬라어로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틀린데 앞에 단어는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분은 굉장히 진노, 격한 진노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끔 그 정도로 세게 내는 분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그죠? 우리가
부모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 해가 질 때까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혹시 징계할 때도 그죠? 요 원칙 에베소서 안에 이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이것도 유대인의 할라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뭐예요?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냈다. 그 그날까지만 해야지. 그걸 계속 해가 지도록 다음 날 갈 때까지 계속 분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과잉 분노를 내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앵그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에스더 알겠어요? 도움이 됐나요? 다음에 애기 낳으면 잘 기를 수 있겠죠?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명심하지 말라. 아빠도 명심하겠습니다. 자녀를 너무 노엽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자녀를 후덕에 펴고 해가지고 자녀가 계속 열받아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혹시 질문 있나요? 6장 1, 2, 3, 1장부터 6장까지 넘어갈까요? 자, 에베소서 맨 끝에다가 그렇게 써보세요. 에베소서 맨 끝에다 화살표하고 골몬,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몬. 자, 그리고 골로새서 가봅시다. 골로새서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4장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자, 골로새서 펴두시고요. 여기 설명을 보시죠.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기록한 서신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도 시작. 골로새서도 혈안문서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어야 하는 편지였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설명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세요. 골로새 교회는 시작.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섬겨왔던 교회이다. 그 다음 이러한 곳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 지방에는 천사숭배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천사숭배, 영지주의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만을 생각하는 영만, 실체는 없고 영만 생각하는 영지주의. 그 다음 끝없는 신화와 시작. 끝없는 신화와 철학과 유대교의 회방도 있었다. 그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초등학문을 넘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구별되는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 이 편지도 바울의 연락책을 맡아서 심부름하는 에베소 출신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면서 골로새 출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이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했는데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는 그런 여정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 저기 바라보이는 동네가 골로새집이라고요. 저 멀리 보면 하얗게 눈 덮인 그런 산도입니다.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제가 1 하면 여러분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1.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2.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3.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4. 천사들 위에 있는 그리스도. 5.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6.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7.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8.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9.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10.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11. 다시 오실 그리스도. 12.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몇 장인데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1장 자원 봉사하실 분. 1장 김건식 집사님. 2장 누가 해주시겠어요? 2장. 네, 곽선영 권사님. 3장. 학생들도 해도 돼요? 짧은데 왜 봉사 안 하려고 그래? 3장. 태원님. 1군 3장. 4장. 진성이 네, 4장. 저기 자 다시 1장 누구예요? 김건식 집사님. 2장 곽선영 권사님. 3장 박태원. 4장 김진성. 자기 다음 타자 알아서 이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헐먹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손들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장. 네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교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리라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어떤 소림스러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의 빛으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승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이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저에게나 저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첨서승계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불의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중간에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능력은 일만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로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맹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드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통과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서랑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질문 받겠습니다. 몇 장 몇 절, 이 말씀은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다 알겠어요? 주윤이. 왜 가래 손 들었어요? 마이크 들고, 마이크 가까이 있어. 진성이 마이크. 골로새서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질문. 2장 17절이죠?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또 예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본인이 읽었을 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해하는 데까지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할 일들은 너희가 장래에 행하게 될 일들의 그림자이지만 그 주체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되었습니다. 자, 요 17절 우리 하렘이의 질문에 나는 이 본절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희 집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김희 집사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7절. 위에 17절에 이것들은 16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 그림자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집사님 이해하는 거. 맞아요. 이것들은 앞에 1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사실 장래일이라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 몸, 그 본체는 그리스도의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장래에 있을 것이 그리스도이고 먹고 마시고 절기들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 예표, 예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김길수 선생님 마이크. 이 구절 가지고 네. 안식일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인용하는 그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16절 가지고요. 16절, 17절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했던 거는 16절 말씀에 이 지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그거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 그 안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식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거를 그 오늘날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거는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 이런 거 다 지킬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오도를 한 아주 그 논란의 여지가 해석이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 이 두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좀 더 정확한 건지.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 교수님님. 그 16절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논란의 그죠? 논란의 이슈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방금 길수영 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몸이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요것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이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거예요. 몸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에 대한 율법 전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가. 그 지적이에요. 그죠? 요걸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앞쪽에 있는 14절부터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14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14절의 별표를 좀 여러 개 해두세요. 이제 이 말도 무슨 말인가? 이 말하고 16절하고 17절하고 연해서 법조문으로 쓴 그런 정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전부 다 지우고 전부 다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딱 박았다.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비판하지
못한다.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하고 같이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요거 자체가 구원론적으로 필요하다,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율법주의죠. 그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여기 이방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도 그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방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엉망이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구원에서 너희들 멀다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러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요, 이방 기독교인들만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뭐 안식일 이런 거에 비해서 볼 때 너무 우리가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치니까 너희들은 뭐 그렇게 해봐야 구원에 해당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고 너희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 너희가 그걸 잘 마음을 다스려라. 이건 이런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진짜 그림자이고 몸이 핵심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더 모르고 있다. 그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필요 없다고 하느냐? 네. 그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부분도 거기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참조 그렇게 써두세요. 그림자 참조 히브리서 10장 1절 그렇게 써두시고, 질문한 하림이나 우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잘 히브리서 10장을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설명이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와 그 형상,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없으면 골로새서 4장 끝에다가 화살표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빌레몬서라고 써야 돼요. 빌레몬서 찾아보세요. 빌레몬서가 어딨죠? 저 한참 뒤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편집된 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효과가 떨어지죠. 자, 빌레몬서 우리 설명 듣고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에 대한 설명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빌레몬서는 시작. 빌레몬서는 가장 개인적인 편지이다. 요한 3서 역시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본서는 도주한 일개 노예를 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예의를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인간의 용서와 안녕을 성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이상은 빌레몬서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서신은 바울의 웅대한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완전한 인격 또는 윤리를 보여주는 글이다. 우리는 이 서신 속에서 바울의 자비로운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본서는 몇 줄에 지나지 않는 편지이나 이 짧은 편지는 신약이라는 보물창고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자, 연구상 기록 경위, 내용, 사상, 기록 연대, 장소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본서가 기록된 경위는 어떠한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하던 바울에게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찾아와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바울에게 좋은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는 바울에게 고마운 일이었긴 하지만 도주한 노예를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마침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보고케 되고 보고를 받은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또한 에베소 지방을 위해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두기고 편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 편에 돌려보내기로 하고 그를 위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맞아줄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썼다.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도주하고 주인의 재물을 노려간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네. 내용과 사상 짧지만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사, 감사, 기도, 오네시모를 돌려보냄,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 마지막 문안과 축도. 본서의 내용과 사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예 제도가 비록 나쁜 것이긴 하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의 중생시킴에 있고 사회의 개선은 중생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직접적으로 사회 개혁을 선두에 나선다면 교회는 속파를 면치 못하고 그 원 목적도 달성치 못할 것이다. 자, 기독교가 사회 개혁, 교회 개혁을 떠나서 사회까지 개혁하고 선두에 서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본서의 기록 연대 장소는 언제 어디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본서의 기록 연대는 에베소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와 같다고 볼 것이다. 본서의 오네시모는 골로새서 4장 9절에 의하면 골로새서를 보낼 때 두기고와 함께 보내졌기 때문이다. 본서의 기록 장소는 따라서 로마이다. 22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처소를 예비하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에베소설, 가이사라설이 대두되기도 하나 설득력이 약하다. 그것은 스페인 전도를 마치고 방문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빌레몬서 누가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미 집사님 뒤에 마이크 틀고 있었어요. 네. 자, 우리 빌레몬서 한 장짜리입니다. 읽어주세요.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미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지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글을 기록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함께 보내진 글로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표현한 서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짧지만 굉장히 위대한 서신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론이고 그 실제가 뭐냐, 교회가 뭐냐를 사실은 보여준 게 빌레몬서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조직력도 있는 분입니다. 조직으로 한 사람을 조질 수 있는, 조직으로 한 사람을 조질 수 있는, 망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사람 완전히 막 뭉개고 망치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오늘날 로마 교황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편지 아마 뭐 쓸 필요가 없겠죠. 조직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뭘까? 교회는 사랑의 관계이고 아무도 누구에게 함부로 무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그 후배고 젊은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젠틀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너지를 쏟는지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하는지 그런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뭔가,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끈한 그런 공동체요 관계임을 우리에게 은근히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 중의 작품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 말씀들 비종 묵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완장하고 같이 합니다. 반주 김진성이 반주, 아까 오늘 반주했으니까 계속 선생님과 봉사 빨리 나와. 안에 나와. 발음이 좀 쉬게 오늘. 한번 돌아가면서 해야지. 지안아 빨리 170장. 네, 주님은 살아계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에도 계속 제가 예시와에서 불렀던 찬양이 참 어려운 찬양입니다. 작사는 웨슬리가 있고요. 작곡은 핸델이 있습니다. 피아노. 핸델 유명한 분이죠. 웨슬리도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네,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은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좋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네,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선교원에 계신 분들 일어서 찬양합시다. 네,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입니다. 우리 전체로 한 1분 정도만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세요.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묵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고 들은 말씀들 메시아이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다시 거듭나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고 부활의 계절을 맞아 저 새롭게 약동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거룩을 향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악과 싸워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경례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큰 쓰레기 좀 줍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어요. 얘도 죽었어요. 얘는 아예. 얘는 그냥 얘는 살아 있어요. 권사님 오늘 찬양 연습해요? 찬양 연습해요? 네.